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을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이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2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3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담대하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고요. 4장에서도 또 기적도 행하고 이제 또 복음도 선포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분위기가 좋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사도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강성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장에서 자기의 재산을 교회의 어떤 사역에 이렇게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바나바도 역시 자신의 재산을 교회의 사역에 다 내어드리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게 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자원해서, 아무런 무슨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자원해서 이렇게 교회에 드렸던 일은 정말 이때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죠. 바른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막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헌금을 뜯어내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원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5장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한번 이제 5장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사실 다 판 것도 아니었죠. 소유 하나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주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 헌금은 신약 교회의 의무겠지만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훈 알아오세요 이런 거 숙제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한 2년 전인가요? 가훈이 뭐냐고 이렇게 묻길래 그런 가훈을 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정하게 됐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감사하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친절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여하라. 그래서 네가 어떤 그 집단에 속했든지 간에 자기가 속한 곳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 속해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기여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반에 속해 있으니까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반에서 또 기여해야 된다. 반에서 기여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인도하시는 거 잘 따라가고, 그런 게 이제 기여하는 거다. 그 가정에서 기여하는 건 이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식탁을 정리한다든지 행주로 닦는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집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초등학생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고, 네가 이제 나중에 다른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서 또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된다. 네가 그 모임에 덕도 보지만 또 기여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의무감에서 얼마를 내야 되고 이게 그래야지 회원이 유지되고 교회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내는 건 아닌데 기여해야 돼요.
이 기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헌금만을 말하지 않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도요. 저도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자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한 달씩 이렇게 혼자 설교해서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조금은 어색하더라고요. 혼자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익숙해져서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혼자 설교하면서도. 근데 누군가 앞에 교회에 참여해서 설교를 들어주는 게 목회자들한테는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가진 돈이 없어서 뭐 교회 내가 재정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운데 참여해 주시는 것도 기여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혼자 와서 듣는 것보다 옆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또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 더 힘이 나겠죠. 이제 그런 게 기여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교회에 내가 일원으로 참여했잖아요. 기여하는 겁니다. 헌금일 수도 있고 참석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몸이 아픈 분들은 또 참석하실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저희도 지금 정말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몸이 아프셔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기도로 교회에 기여하실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기도로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도로 수고한대요. 수고한다는 건 레이버잖아요. 노동한다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뭐 재밌는 거 드라마를 보거나 재밌는 거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거를 하면은 1시간도 뭐 5분 지난 것 같죠. 5분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딱 보면 막 2시간이 지나 있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떤가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5분 지났어. 3분 지났어. 그렇죠.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도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지역 교회들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하지?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답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크게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유익은 어떡하지?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어떤 아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걸 적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언니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죠.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 뭐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저만의 생각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수님 날 좋아하실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모나 성품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랑하시느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혼자 그냥 묵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가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있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생각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제가 오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본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 아주 좋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이렇게 막 사랑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막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막 많이 갖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때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 공간을, 새 예루살렘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만 알고 막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도 기여를 하는 겁니다. 야, 몸이 너무 아파. 수입도 없어.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교회 오지도 못하죠. 다음에 수입도 없어.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기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과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뭔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 그거는 아니죠.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자기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기도하냐?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게 롯을 위한 기도예요. 그 소돔이나 거기에 의인 그런 거 아브라함 관심 없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롯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그분이 전도 집회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겠다 생각했는데 다 잘 되다가 자기가 죄인이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눈치가 보니까 딱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너무 잘 아는데 그 사람 죄인 맞거든요.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도 집회에서 그래도 좋은 인상을 받고 갔긴 했는데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기도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또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어요. 한 번만 더 달라고. 아이들이 막 주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 먹고 나서 하나 더 달라고 막 이래요. 불쌍하니까 하나 더 줘. 또 먹고 와서 또 이래,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부했잖아요. 한 번 더 달라고. 제발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기회 한 번. 하나님 그거 내치지 않으십니다. 주십니다, 또. 그런데 또 거부했다?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그 위에서 기도했던 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회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 기여할 수 있어요, 교회.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에 기여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수입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요. 내가 또 건강하면 교회 출석해서 함께 함으로 힘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죠, 교회. 기도로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뭔가는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물건 하나 뭐 하나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4장에선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주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신약교회 헌금은 액수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약은 정해져 있죠. 11조.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거.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수입에서 내는 거. 그러면은 거의 구약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게 한 33% 정도 돼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가 있고 뭐 또 다른 뭐에 따라서 다시 내는 또 뭐가 있어요. 구약에서 은근히 그런 게 몇 개가 됩니다. 다 합하면 한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의무가 이게 비율이 없어요. 얼마를 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몇 퍼센트 내야 된다 이게 없어요. 전부를 내도 되고요. 절반만 내도 되고요. 수입의 10%를 내도 되고 1% 헌금해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가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떤 말씀이 더 선포되고 사역이 더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면 자기가 기여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에 헌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7절의 원리가 나와 있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 헌금해야겠다. 그게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목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자기 수입은 자기가 알잖아요. 거기서 내가 요 정도는 헌금하고 또 요거는 내가 지금 뭐 어디 투자하고 또 요거는 내가 먹고 사는 데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세 가지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제 가정을 지원해야 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를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안전히 사는 것도 군인이 있고 경찰이 있고 소방관이 있고 또 국가가 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부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금을 잘 내면 돼요. 세금 내면은 다 이게 필요한데 이제 쓰는 거죠. 뭐 세금 또 뭐 이상한 데 쓰는 사람들 뭐 국가기관도 많던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건 또 정부에서 다 그것도 견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국회에서 또 하는 일이죠.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다 어쨌든 간 우리가 할 일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하면 됩니다. 투표하고 그다음에 또 세금 내고 그러면서 국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국가 지원해야 돼요. 그렇게. 그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를 지원하는 거 세금 내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액수가. 그래서 그건 그렇게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원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수입에 따라서 내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적당하겠다. 근데 이제 단서가 있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교회를 지원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더 많이 전해져야 되겠다 싶으면 교회 필요한 비용 또 교회는 거기에 맞게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구호활동도 하던데 그거는 교회 내에 과부들을 위한 구호활동이었죠. 근데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 그럼 그 구호를 받을 과부냐? 그건 또 자격이 엄격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자녀나 조카도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어떤 교회 내에서 구호 활동하는 것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 구호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건 이제 정부나 사회 단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세상에서 구호 활동하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지만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철책선에서 지금 막 거기서 그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일이죠. 근데
교회가 할 일은 아니죠. 그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에요. 또 군인들이 할 일입니다. 철책성에서 해안 경계를 하고 무슨 군인들이 해야지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뭐 교회가 돌아가면서 하고 그럴 일은 아니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한테 정해진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국가를 또 지키는 일을 국가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세 가지를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또 알맞은 비율로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정의 경우에도 현재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또 저축을 해서 이제 미래에 내가 계속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미래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해놓는 거죠. 이게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재정 문제라는 책에서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저축이 왜 필요하냐 하는데 저축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세상의 기간 대표적인 게 두 개죠. 하나는 병원이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은 뭐 기도하면 되지 병원에 왜 가냐?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병들면 병원 가야 됩니다. 나는 의사 안 믿어요. 근데 가라고 하셨어요. 아프면. 의사 안 믿어도 돼요. 나보다 그런데 의학 지식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쌈에서 그냥 어디 숨겨놨나이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그럼 은행에 넣어놓으면 내가 와서 이자를 같이 찾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10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도 대비하고 30년 후도 대비하고 100년, 1000년 영원한 미래도 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뭐 주님께서 나중에 다 내 필요한 거 먹여주실 거니까 나는 뭐 저축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일해서 이제 재정을 준비를 해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다만 원칙은 있어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또 인색하지 않게. 다른 곳에서는 또 그런 말씀도 추가하고 있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돈만 갖다 바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헌금에 관한 신약 교회에게 주신 지침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즐거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물건을 팔아서 그걸 내가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얼마를 빼는 건 상관없어요. 비용을 내가 또 다른 데 비용을 써야 되니까 얼마 뺄 수 있죠. 왜 감춰요 그거를? 얼마를 감췄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둘이 짠 거죠. 공모한 거죠.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헌금했지만 마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일부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일부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재산 전체를 헌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죄는 없습니다. 재산 전체를 헌금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죄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들의 죄는 교회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일부면 일부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일부면서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들의 죄는 그 죄의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들의 영적 상태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일부만 드려도 되는데 그러면 별로 영적인 것처럼 안 보여. 전부를 드렸다고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막 박수도 치고. 실제로 예전에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보에 뒤에 헌금한 사람 명단 쫙 있잖아요. 액수까지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누구 10,000원 헌금했습니다. 이러다 또 1,000,000원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많이 드렸다. 그게 이제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 모습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무슨 막 모퉁이에 서서 막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를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그랬던 거죠. 특히 4장에서 보니까 바나바가 재산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바나바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도처럼 믿음이 이렇게 좋다, 우리 다 갖다 바친다, 이렇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드러난 지역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는요, 우주 전체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는 마귀가 지은 죄죠. 마귀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상태를 바나바 같은 이 사도들의 상태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었어요. 마귀는 그냥 적정한,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왕자만큼 높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교만이죠. 마귀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죄가 아니라 교만하게 하는 죄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술이나 담배나 마약 이런 걸로 유혹하지 않고요, 자기를 높이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존재였다, 이걸 인정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인정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건요, 그 정반대죠. 내가 대단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뭐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은 없을걸?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나는 영적이고 자신의 가족도 영적이고 다른 가족들보다 훨 낫고 다른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내가 영적인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제대로 믿거나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은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죄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딱 구원받고 나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죄인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축에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끊는 사람이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어떤 분들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었는데요, 교리 때문에 떠난 분은 저는 못 봤어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교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떠난 분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가가 자기가 또 문제를 지적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우월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영적인데 현재 속한 교회에서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오직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은 인간이 처음 범한 죄인 동시에 지금도 가장 많이 범하는 죄고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 특히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험담, 동성연애, 이런 아주 끔찍한 죄지만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동성연애 그런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교만, 험담, 시기 이런 건요 많습니다. 만연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도. 교만으로 인해서 다툼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10절이죠.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고 마귀에게 속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베드로에게 지금 얘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오전에 에베소서 3장 반대 17절 말씀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이게 이상적인 성도의 상태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아내랑 상의할 게 있는데 이거 예수님 들으시면 안 돼요. 나가 계세요. 하고 사탄한테 잠깐 들어와 봐 하고 이제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고요. 감추었으면서도 전부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을 했죠. 문제는 그들이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 큰 죄죠. 우리는 마귀가 모든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처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입니다. 자기 것으로 한 겁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췄잖아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려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춘 겁니다.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서 개인이 처음으로 지은 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태어났을 때 개인이 처음으로 지은 죄는 아간이 바벨론제 옷과 금덩이를 감춘 것, 숨긴 것이었죠. 이게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나오죠. 내가 노력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간을 심판하셔서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처음으로 개인이 죄를 졌을 때 그 민족 전체에 걸림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죽이신 거죠. 교회에서 개인이 처음으로 지은 죄도 돈을 숨기고 자기가 영적인 척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간도 돈을 사랑해서 죄를 지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을 사랑해서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에베소 상인들도 돈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상인들이 왜 그걸 싫어했죠? 복음을 전하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을 다 버렸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고 신들이 있고 그러면 그 신들을 형상화한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을 팔아서 이 도시가 먹고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화가 난 거죠. 자기네 신을 모독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돈을 더 이상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도 돈을 사랑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멀게 돼요. 돈은 유용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니죠.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죄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건 내 거예요.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분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죠. 세금 내야 되고요. 국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돈을 떼어서 이제 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 생활비를 써야 되죠. 또 교회를 부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비율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그들의 돈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헌금할지 정해서 헌금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주님을 속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었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유혹을 받았죠. 헌금을 하는데 다 하긴 아까워. 근데 다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영적으로 볼 거 아니야. 유혹을 받은 거죠.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돈의 욕심을 낸 거죠.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았고 결국 그들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그들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절 아나니아가 이 말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은사주의자들은 영안에서 살해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면 바로 아나니아가 당한 일이겠죠. 좋은 의도로써요. slain in the spirit에서 영안에서 살해당했다. 우리가 막 그런 말 쓰는데 그런 거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만약에 비슷한 걸 본다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성령님께 거짓말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러뜨리시면 그것은 방언을 받은 것이나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삽비라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뒤늦게 교회로 왔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삽비라가 남편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막 눈빛으로 막 사인을 줬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막 8절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네. 베드로는 여기서 예언을 한 겁니다.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예언한 겁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녀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뿐 그들을 심판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모한 대로 일부를 감춘 사실을 숨기고 전부인 양 거짓말을 했죠. 10절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둠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그래도 다정하게 묻혔네요. 사람들은 남편을 묻고 막 돌아왔는데 아내도 쓰러져 있으니까 그녀를 들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 교회 뒷마당에 회원들의 묘를 쓰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옛날 교회들 보면 특히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성공회 교회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뒷마당에 묻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은 따로 장지를 마련해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전통이 이거 같아요. 그 외에는 성경에 없어요. 교회의 어떤 뒷마당이나 이런 데 묻거나 서양 교회는 그러죠. 교회 뒷마당에 묻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를 못 받았잖아요. 이게 영국 국교기 때문에요. 설교자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일종의 무슨 운전면허 따는 것처럼 설교 라이센스를 받아야 설교할 수 있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뒤에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무덤이 좀 이렇게 평평하고 좀 높잖아요. 이렇게 서양 무덤은 반듯하고 좀 약간 높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 올라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양 교회들이 특히 그 전통이 그 유래가 여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전통의 뿌리가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죠. 최초로 교회 뒷마당에 묻힌 사람들이 순교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다가 들통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심판의 목적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명기 시간에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예요. 저도 법전 찾아본 지 아는 지 오래돼가지고 잘 사실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이 헌법정엔 사형 제도가 들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돼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사형수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 감옥에는. 그럼 사형 선고를 받으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김대중 정권 이후로 안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다음 정권 부담 줄여주겠다 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법에는 6개월 내에 사형 집행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교도소의 감옥의 목적은요, 교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요, 감옥에서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데요, 법학에서는 지금은 교화시키려고 안 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을 믿었으면 뭐 헛수고 안 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사람들이 가면 교화되나요? 교화되지 않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요, 두려움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면 나도 생명을 내놔야 되는구나. 이러면 더 사람들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바로 집행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이게 사형의 목적이거든요.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나쁜 짓을 하면은 벌 받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거죠. 나쁜 짓 해도 보니까 뭐 죽지는 않대. 그리고 한 뭐 몇십 년 살면 또 나올 수도 있대.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판의 목적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의 회원의 죄를 징계하심으로써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미리 계획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실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라. 물론 여기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지만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서 영적으로는 사망한 지 오래되었죠. 교회에서 무슨 뭐 어떤 직분을 사고 팔거나,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뭐 집사가 되면 얼마 내야 되고 그게 액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장로는 얼마 내야 되고. 계시록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들은 준비한 거짓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꾸며 선행을 한 것으로 위장하려고 했죠. 그들의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귀로부터 죄를 받아 마음속에 간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 12절. 그러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진리를 거역해서 무거운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게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아나니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지 혹은 마귀의 인도를 받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죄를 지적했을 뿐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자들 중에서 자신을 대적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지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막 저주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 떠난 분들 다 뭐 어떻게 될 겁니다 하면서 막 저주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은 먹이지 않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뭔지 잘 우리가 모를 수는 있는데 뭐 사도행전 5장으로 보면 단순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지금 처음 시작한 그 마당에 성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딱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대로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이게 뭐 뭔지는 몰라요. 근데 개별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셔서 죽는 경우가 있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정해지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딱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시범 케이스로 아주 그냥 혼을 내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학기 새로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막 처음 걸리면 막 아주 혼내시거든요. 무섭게. 그게 이제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해야 1년간 또 선생님이 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 더 크게 혼내시잖아요. 훈련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어가면 막 조교가 굉장히 무섭게 막 하죠. 훈련소 퇴소할 때는 막 그때는 이제 조교가 막 부드럽게 얘기하죠. 근데 처음 입소하면요, 뭐 조교가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막 처음에 걸리면 막 굉장히 막 소리 지르고 더 막 기합도 많이 주고요.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4주, 6주간 훈련병들을 통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그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미리 판단해 봤으면 됐죠. 그래, 교회에 그냥 우리 다 바쳤다고 하자. 근데 부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냥 우리 일부만 바친다고 합시다. 이렇게 서로 자기네가 지금 하려는 걸 판단을 했다면 판단받지 않았겠죠. 심판받지 않았겠죠. 근데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냥 속이지 뭐. 그래, 우리 뭐 우리 얼마나 영적으로 볼까 사람들이. 그리고 가서 거짓말한 거죠. 그랬다가 판단을 받은 거죠. 교회에 속한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았다면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육체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물론 성도와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아마 지금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바로 다 죽임을 당하면 여기 아무도 없고 강단에도 없을 겁니다. 없어요. 빈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매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뭐 안 좋은데도 뭐 좋았다고 할 수도 있죠. 바로 그러자마자 죽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교회 초대교회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초대교회에서 기강을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회는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에요.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죽었잖아요.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들의 영도 다시 돌아와서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셨다면 다 막 교회에서 그냥 거짓말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야 되죠.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2절에 있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렇죠. 이거는 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지 않죠.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이방인이죠. 근데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음행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죠. 어느 나라나 다 많이 했겠죠.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죠. 음행이나 간음이. 우리나라 같은 동방예지국에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못 쫓아낸 거죠. 이분이 기여도가 우리 교회에서 50%인데 이분 쫓아내면 큰일 난다. 안 쫓아내겠죠. 교회는 스스로 돌아보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므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의 경우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대신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산 팔아서 일부만 냈는데 땅을 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꽤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아마 성령님께서 결단을 안 내리셨으면 용서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인데 뭐 그 정도 잘못은 할 수도 있죠. 뭐 다음에 잘하세요 하면 따로 불러가지고 이러면서 봐줄 수도 있었겠죠. 성령님께서 바로 쫓아내 주셨는데 이제 세상에서도 쫓아내신 거죠. 주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5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는 사람에게도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와 죄된 본성, 이게 합해서 육신을 이루고 있죠. 둘째는 마귀의 권능은 믿는 사람의 육신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던 자예요. 안 믿는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쓸데없이 돈 어디서 쓰고 시간 쓰고 뭐 재능을 낭비하고 우리도 낭비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리고 헛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영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거짓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지금 전기에게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전기는 어떤 에너지죠. 그렇죠. 휘발유에게 넌 거짓말을 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네 번째,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